고백합시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 물론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매여 있을 때, 주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할 때,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어떤 본문의 말씀은 그야말로 야곱의 아들들이 식량을 이제 구해서 1차로 애굽에 내려간, 그리고 이제 식량을 얻어서 귀환하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지금 시므온이 애굽 땅에 볼모로 잡혀 있는 그런 형국이죠. 그래서 어찌하든 양식을 사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객점에서 이렇게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 이 여관이라는 그곳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여관이 아니라 그저 침만 풀고 여장을 풀고 하룻밤 쉬는 이런 어떤 그런 장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 먹을 것도 다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곡식을 닭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더라. 이제 자기들도 곡식 먹고 또 함께 갔던 나귀도 좀 먹이고 이러려고 이제 자루를 풀었지 않겠어요? 그래 보니까 그 자루에 자기가 가지고 왔던 그 곡식산으로 곡식을 산 그 돈으로 지불했던 그 돈이 그 자루아기에 있었다.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10명의 형 가운데 한 명은 잡혔으니까 9명의 형들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유는 모르지만 돈이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였는가.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 가가지고 분명히 돈을 지불했어요. 그 나와서 주머니 뒤져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고, 잘 됐다. 이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 권사님 마트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10,000원짜리를 딱 지불한다고 줬는데 그 돈이 다시 자기 주머니 들어왔어. 근데 계산은 또 뚫렸네? 그럼 나중에 10,000원이 삐겠죠. 그 사람 이렇게, 와, 이거 웬일이야? 뭐 이럴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지금 요셉의 형들은 어때요? 두려움이 앞섰죠. 큰일 났다. 분명히 그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는지 그 사람들이 알는지 모르는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큰일 났다. 이 돈이 왜 그대로 있지? 아마 이렇게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된 걸 봅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불현듯 자기 자신들의 옛날 죄가 다시 또 생각이 났겠죠? 은 20에 팔아넘겼던 동생 때문에 이런 고통을 지금 당하는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21절에서도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자, 그때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좀 저기 했더라면. 근데 어때요? 형들이 한 뱃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4명의 뱃속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시기 질투가 앞서고 경쟁의식이 앞서고 이런 형국이다 보니까 요셉을 사랑할 마음보다는 시기 질투심이 더 앞섰던 것이죠. 자, 그래서 어찌하든 이런 일이 발생함을 보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걱정과 염려와 이런 것이 지금 앞서게 됐죠. 근데 어때요? 결국 하나님의 섭리는 이들을 정말 하나 되게 해서 마음과 이런 사랑이 하나 되게 해서 하나된 공동체로 이집트로 이주시키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번성함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것이지만 이 요셉의 형들은 전혀 이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때요? 결국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훤히 앞을 내다볼 수 있다면 이 길은 이렇게 됐네, 저 길은 저렇게 됐네 라고 하면서 안심할 수 있지만 깜깜하게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때요? 일단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걸 봅니다. 자, 어찌하든 자기 동생 사건 때문에 그들은 도둑이 재발저린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과 같이 자기 자신들의 괴로움은 이전에 자기 동생이 행했던 그 죄악 때문인 것으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때 요셉은 자기 형들에 대한 그런 어떤 시험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저 그런 비용을 다시 또 되돌려 준 것이었죠. 그렇지만 그런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오해가 되어지고 두려움이 앞서게 되어지고 이래 됐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뭡니까?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그런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할 때는 뭐가 먼저 다가와요? 두려움이 먼저 다가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에게 두려움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즉 하나님의 섭리,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번성함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였는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 만약에 이 총리가 다시 우리한테 돈을 줬어? 세상에 이렇게 감사할 일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 거죠. 즉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모르는 그런 연약함을 보이게 됩니다. 자,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 형제들에게도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때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28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야, 하나님의 은혜가 크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계시지? 라고 원망의 눈초리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걸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왜 맨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귀찮게 그러고 이렇게 우리가 또 오해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자, 여러분 오늘 36절을 또 보면 어떻습니까?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야곱도 어때요? 야곱도 깜짝 놀라. 이 35절에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아버지도 두려워하고 자식들도 두려워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36절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구나.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고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으니까, 가장이 믿음이 없으니까 뭐 자식들은 당연히 그 흘러가는 그 믿음이 불신의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 중에 누가 그래도 장자라는 르벤이 좀 이렇게 나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말해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때요? 안 돼, 못 가, 못 데려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자, 배다른 형제들, 네 명의 어머니 속에 나온 형제들이 이제 자기 동생을 위하여서 희생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 뭡니까? 12지파, 즉 야곱의 가족의 애굽 이주를 통한 이스라엘 12지파, 그야말로 연합 공동체가 탄생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모두어 가시는 그런 과정을 봅니다. 왜냐하면 흩어진 마음을 가지고 애굽으로 이주시켜 가지고는 그곳에서도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비록 네 명의 어머니에서 나온 자식들이나 할지라도 이제는 어때요? 믿음으로 하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져야만이 애굽으로 이주한 이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루벤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 가시도록 독생자를 보내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서 아들의 죽음까지도 허락하셨던 하나님, 오늘 르벤의 이러한 희생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그런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째, 과거의 죄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굴레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있다. 따라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무장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요. 두려움, 두 번째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우리에게 오해를 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두려움이라는 건 이 양반이 뭔 꼼수가 있는 거 아니야?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더라도 온전한 신뢰가 없이 그렇다 그러면 어때요? 오해하게 되어지고 은혜마저도 아니야, 그냥 내가 네 생각나서 준 거야. 뭔 일 있어? 뭐 꼼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어때요? 정말로 걱정이라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가정을 병들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정의 가장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무장하고 있다면 그 모든 염려, 걱정들을 다 몰아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장으로서 두렵도다, 나도 두려워. 그러니 어때요? 그 두려움이 다 흘러서 자식들에게도 다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시편 145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그 모든 일에 오르시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참새 한 마리도 그럴진데 그러나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한 존재가 아니냐.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어때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오늘 르벤을 통해 그런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그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는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무장해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서 영혼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